하나님의 뜻을 알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오늘 맥주 감사절로 지키면서 지난 6개월에 대한 감사, 무엇보다 6월 한 달 교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해서 선교 대회를 가졌습니다. 사명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함께 교제하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기회. 또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제주 미션 컨퍼런스를 좋은 날씨 가운데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 50년 동안 성실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지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갈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소위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발달된 그런 시대죠. 밥도 혼자 먹고 혼밥, 또 SNS 같은 것이 발달되니까 그저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또 요즘은 이렇게 주문이나 이런 것들이 편하게 돼 있어서 혼자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인주의의 발달로 인해서 사실은 공동체가 좀 약화되는 것이 사실이죠.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따라서 아니면 자기 좋을 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교회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옮길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공동체를 어떻게 아름답게 세울 거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가 힘 있는 공동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언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덕을 세우고 이런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그러하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4장 3절에 올라가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4장 3절과 5장 16, 17, 18절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정확하게 알고 그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 삶을 살라고 알려주신 거라 그런 말이죠. 자, 첫 번째가 5장 16절에서 말하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네, 여기 이 말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고 또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니까 그 하나님 앞에 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바로 그러한 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슬픈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안 당하는 건 아니죠. 아니, 어쩌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행할 수 있는 일들도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더러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안 믿는 사람들보다 아니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하면서 힘들어하고 회의에 빠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우리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어떤 소유나 환경 또는 사람 아니면 물질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고요,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앞으로 장차 물려받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4절에서도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좀 물질적인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일하면 누가 한 수억을 주겠다, 만약에 그럴지도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일하는 게 오늘 하루 종일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도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따 끝나고 나면 뭐가 있으니까 뭔가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해도 힘들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그저 물질이 그 정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나라를 이어받을 것이고 장차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는 그 돈 몇 억 생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으로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인데 현실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네. 과학자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뭔 실험이냐면 부부가 서로 열을 내어서 싸울 때 그 싸우면서 입에서 나오는 입김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성분이 그 코브라의 독보다도 훨씬 더 독성이 강한 물질이었다, 이런 통계가 나와요. 또 반대로 즐겁게 웃는 사람의 뇌를, 웃을 때 그 뇌를 조사해 보니까 독성을 중화시키고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물질이 다량으로 몸에서 분비되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 거냐는 여러분이 이제 선택해야 할 문제지요. 최근에 또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젊은 처자들이 뱃속에 있는 아기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진은 아기가 웃는 사진도 있고 또 어떤 사진은 화를 내고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엄마가 웃으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웃는다고 그러고요.
엄마가 화를 내면 뱃속의 아이도 화를 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기쁨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고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를 맞이할 거다라고 하는 그 삶. 뭘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잊어버리고 아니면 현실은 아무렇게나 살고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힘있게 열심히 있게, 왜? 그 돈 몇 억 받는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게 아닌 영원한 나라를 이어받을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돈 몇 푼 위해서 일하는 사람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해라 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생각할 때에 선교지에 있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든지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 속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불치병에 걸린 환자에게 의사가 약을 주면서 이 약 잠들기 전에 하루에 한 알씩 꼭 드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이렇게 경고하고 약을 주면 그 환자는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약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겠죠. 또 정성 들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기도하고 아마 그러고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그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쩌면 만병통치약 같은, 요즘에 뭐가 좋다 그러면 다 그게 들어보면 정말 만병통치약 같은 뭐가 좋다, 어디 좋다,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걸 먹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의 통로가 기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내 마음과 삶 속에 모셔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단어를 그 미국의 메가더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끈기 있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쉬지 않고 했다고 간증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말해요. 또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그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쉬지 없이 끊임없이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또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이렇게 기도했다.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이미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이죠.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쉬지 않고 끈인 길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제 하반기에는 더욱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요. 기도가 우리의 은혜와 능력의 셈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 네. 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늘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이 중에 숨 쉬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없는 거죠. 또 기도하지 않는 교인은 그래서 살았다 하나 죽은, 마치 그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를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때, 자 보시면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 예수님께서 하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사대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어때요? 실제로는 죽은 자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 없는 성도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요즘에 여름철에, 그것도 장마가 되면 조금만 문을 닫아 놓는다든지 그런 안이 꿉꿉하고 쾌쾌하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기도하지 않는 영적인 상태가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슨 새로운 신약이 개발되고 이거 이전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여름철에는 특히나 더 짜증나고, 밤에 잠도 더워서 잘도 못 자죠. 짜증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망, 불평이 많아지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힘들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되는 거지요. 자, 골로새 4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네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하지 않고 버티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실수한 경험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뼈저린 자기 그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이고 간증이며 권면이거든요. 네.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산으로 도망가세요, 아니면 동굴에 숨으세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뭘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비유의 목적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아는 사람은 알아듣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 그런 의미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억울함을 가진 과부가 가서 이야기할 때 잘 듣지 않고 무시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계속해서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니까 할 수 없이 들어주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 선하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기도할 때 듣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비유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가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뭔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내려오니까 밑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간단하게 귀신을 물리치고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 또 바울도 에베소 6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죠. 야고보 5장 15절 16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또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기로 이번 하반기 7, 8, 9, 10, 11, 12 이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내 생각, 내 계획, 내 머리, 내 꾀, 내가 가진 물질 이런 걸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달려가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네, 검사에 어떤 형편이든지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범사에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그런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내가 하고 싶은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될 때만이 아니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또는 잘 되지 않을 때에도 또 어떤 때는 크게 응답해 주신 그 일에만 감사할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거, 별거 아닌 거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네, 우리 프랜차이즈 기업 중에 이렇게 본죽이라고 먹는 거 있잖아요. 최복희 권사님 이야기. 그 권사님 남편이 IMF 때 사업이 망해서 부도가 나가지고 빚쟁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격을 받아서 이 권사님이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나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호떡 장사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장사가 없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죽 사업을 하게 돼서 크게 일어나서 지금은 세계 여러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선교사들을 많이 후원하는 이제 그런 기업이 됐는데요. 이분이 이제 어려움에 처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큰 복을 주시면 내가 나중에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 중에 내가 왜 복을 받지 못했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부닥쳐서 두 구절의 성경 말씀이 그에게
도전이 되고 깨달음을 주어서 크게 변화가 되고 이제 달라지게 됐는데요. 자기 자신의 말을 이렇게 보니까 늘 언어가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크게 부딪혀 온 거죠. 또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에 말로 뿌린 씨를 거두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다면 이대로 계속되면 이 상태로 내가 계속 가면 이거 망하게 되겠구나. 그러니 하나님, 내 언어를 바꿔주세요. 축복의 말로, 또 사람들을 살리는 말로, 정말 남편 사업이 망하고 내가 어렵기 때문에 부정적이 되고 삐뚤어지고 또 원망하고 그랬는데, 말이 삐뚤어지니까 내 인생이 삐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제 내 언어를 바꿔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기도문을 작성해서 노트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문을 쓴 노트가 수십 권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도 잘 안 고쳐져서 나중에는 하나님, 내 입술을 숯불로 지져주시고 내 입에 재갈을 먹여주시고 성령님 이끄시는 그 말만 좀 하게 해주세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쭉 사업을 하게 됐고 점점 커서 오늘날 그런 큰 기업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안 믿는 사람도 말할 것 없고 우리 모두도 다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정말 모든 국민이 이런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만나서 정말 고민이 깊어지고 또 절망감이 깊어가고 할 때에 이런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이런 것들을 없애는 특효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감사라는 약인 거죠. 우리의 죄성, 죄악된 옛사람의 성품은 어떤 일이 탁 발생하면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먼저 튀어나오게 되어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또는 원망과 불평이 막 튀어나오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돕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말하고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환경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 감사가 어떤 형편, 상황에 근거한 것이라면 잘 돼야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존재 자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그분을 생각하면 그것이 감사의 근원이다. 나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러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실 그 하나님,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함이 넘쳐난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입술로 먼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감사가 없는 삶은 마치 날아다니는 새가 그 양 날개에 상처가 나가지고 날지 못하는 거와 같다. 새가 양 날개에 상처가 나서 날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안타깝죠. 먹을 것도 못 구하고 힘들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감사가 빠져버린 삶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 섭리, 간섭하심,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심, 이런 걸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그러면 그 감사가 큰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임해서 우리 입술의 원망과 불평, 그것은 내 몸과 영혼을 파괴케 하는 거죠. 불평하면 몸에서 좋지 않은 그런 호르몬이 나와서 몸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더 무서운 것은 내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사탄이 틈타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나 감사하게 되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또 심지어는 병든 마음이 치료되기도 하고, 또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충만한 빛이 임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계속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19절부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늘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되지, 성령을 소멸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갖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안에 심장병동이 따로 있잖아요. 그 심장병동의 벽에 있는 감사의 기도문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다듬어져가, 즉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지요. 네. 오늘 정말 하반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의 말씀, 맥주절에 무엇보다 지난 날에 대한 감사, 지난 6개월, 또 길게는 지나온 50년의 세월 동안, 또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 선하신 계획, 남은 6개월, 또 앞으로의 50년, 또 100년, 이런 삶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하반기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 여러분 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